우리가 믿음의 근본이란 주제로 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내 삶의 그 양분으로서, 내 삶의 모든 능력과 에너지로서, 우리 삶이 모든 그 어려움과 힘듦으로부터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전 시간 잠깐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고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을 양분으로 삼아라, 양분으로 삼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 삶의 표준으로 삼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 내 인생의 그 다림줄이다,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믿음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을 함께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피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거룩하신 주님의 공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종종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마치 그 연불처럼 남녀호람 개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애우는 것처럼, 연불처럼 애우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우리 삶 전역에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불처럼 외우지 말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성령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이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멘트를 예배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삶의 영양분으로 선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도신경을 믿는 믿음의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하나는 먼저 수도관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도관처럼 사도행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수도관은 물이 지나는 통로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이 차 있습니다. 온 조수지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올 때에 이 수도관에는 항상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만약 물이 중단되면 관 자체에는 물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수도관은 물이 흐르는 통로로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신앙이, 혹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 파이프처럼, 우리 그 물의 수도관처럼 자체적으로 아무리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물이 있으면 흘러와서 이곳으로 전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수도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장기를 지을 때 심장을 지으시잖아요. 먼저 태초에 우리 몸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어지면 3주 정도 되면은 아주 미세한 심장이 생겨지고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기 가운데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목구멍부터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다 뚫려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장기는 예부로 봐요. 우리 피부처럼.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거예요. 목부터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그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공기를 호흡하면은 다 그것이 흘러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장기거든요. 이 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은 제일 먼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심장이 원시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우리 몸에 있어서 맨 나중에 만들어진 기관이 이 두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받아 가지고요. 이 공급받았던 영양분이 모든 장기를 만들고 형성하는 데 흘러가기 때문에 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래된 거 드시지 마십시오. 오래된 거 드시지 마시고 신선하고 건강한 것을 먹는 그대로 우리 장기가 이 먹었던 모든 것들이 내 장기를 통해서 소장과 대장 이르기까지 전 몸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가 중요하지요. 자, 수도관은요, 그냥 통과할 뿐입니다. 수도관 잔체는 통과할 뿐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다른 곳에. 근데 장은요, 장 파이프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가 되어진 이후에 이것들이 내 모든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고 나라는 몸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영양을 흡수하는 장 파이프처럼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도의 신경의 신앙의 고백의 그 고백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권능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음.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자, 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했냐면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 삶이 정말로 꼬여지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아빠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한 가장 위대한 위로와 힘과 능력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레이시아에 사역하시는 열린 그 연합교회 우리 김경 목사님 장인이 소천하셔서 장인이 목사님이셨는데요. 96세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갔는데 그 문상에 오신 분이 한 분이 YM 선교사이시고 목사 전문으로 훈련했던 DTS 훈련했던 그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진짜 말씀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장례 직장이 하여튼 뭐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신 분도 아무도 안 계셔요. 오신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그 어디입니까? 합신 대학원의 총장님하고 총장님 사모님하고 그 열린연합교회 김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우리끼리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말씀하신 거 대료복지병원에도 계셨다 하더라고요. 대료복지병원에 그 한미정 그때 그 사모님도 그곳에 계셨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더라? 그가시네 싸납기가 말할 수 없이 싸납다. 우리 그가시네 싸납기가 말할 수 없이 싸납다. 아주 구수하게 그 말을 하는데 그 보통 이렇게 좀 말이 멋이 밖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정감 있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전라도 말을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사모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제 전라도를 하니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그 말을 이제 전라도 말을 쓰시는데 진짜 구수하게 잘 쓰십니다. 근데 김교 목사님이 그 말레이시아 제일 큰 연합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선교사님들 잘 섬기고 어느 목사님들 정말로 잘 섬겨 주셔요. 그런데 김 목사님 뭐라고 이 선교사님은 내가 그렇게 많이 만나고 교제를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로 하여금 밥을 못 사겠다는 겁니다. 항상 밥을 자기가 다 산 거예요. 카페를 가든지 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항상 이 선교사님이 다 돈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 말을 하니까 선교사님도 한참 웃으시며 하는 말이 "아니 내 아버지가 누구신데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나도 당연히 부자 아니냐고. 난 돈밖에 없다고. 나는 돈밖에 없고 나는 부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늘 그냥 얻어만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 안 해 주고 뭐 안 해 주면 늘 시험에 들고 이 본인이 그 목사님들 교육을 시키고 선교사님들 교육을 시키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는 평생도록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부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예요. 내 아빠. 우리 좀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어? 근데 아빠가 어떤 분인데 저 거지 같은 행동하지 마십시다. 음, 어찌 보면은 그 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그 믿음이 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음? 그냥 이것이 정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맹목적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세습적인 믿음. 네 번째는요, 예, 개별적인 믿음. 자, 정말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지,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을 좀 말씀하시고,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네.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자, 성령을 믿습니다. 애우고 지나가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1초도 안 걸려요. 천천히 말한다면 3초 걸리. 성령을 믿사오며 한 3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성전을 삼으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요.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버겁게 힘들게 아웅다웅 그렇게 뻑뻑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집에요. 여러분 집에 시아버지만 와 계셔도 우리 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받잖아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와 계시면 모든 것이 어머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친정 어머님이셔도 모든 어머님께 맞춰져서 마치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묶여 있지, 무슨 밥을 해드려야지 묶여 있지,
약은 잘 드셨는가 드시지 않았는가 이거 묶여 있지. 밖에 나가도 항상 그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말과 내 처신과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 우리가 진정한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자유, 그리고 내 삶에 있었던 가치,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자존감, 세상에 누구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학문의 지식이 있든 없든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물질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에 있어서 나를 세우는 그 자존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진정한 성결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본질적인 신앙 고백.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작업하시는 이 진리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 나 하나를 세우고 계시나를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면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의 욕심을 추구하며 똑같은 가치와 원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이 마치 어떤 이교도들이 했던 연불처럼 그렇게 연불을 외우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단순히 예배 순서의 하나이고 또 하나의 어떤 신학적 정보, 어떤 지식적인 정보 이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 사도신경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 3영역을 돌파하는 진정한 능력과 그 힘이 이것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 고백 속에서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영양분으로 내가 세상을 돌파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영양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영양분으로 삼자. 내 전3 영역의 에너지고 능력이고 권능으로 삼자. 단순히 신앙 고백이 지적으로 머물지 말자. 이 일이고 두 번째로 내 삶의 표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로는요, 심볼룸 아포스톨롬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아포스톨롬, 사도란 말이 아포스텔로스거든요. 그리스어로 아포스텔로스. 심볼룸이라는 것은 잘한 것처럼 타악기의 심볼입니다. 심볼. 여기서 이제 심볼룸에서 타악기 심볼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이 단어는 함께 맞추다. 심볼은 함께 맞추다, 함께 들어맞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고백이 됐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자,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에 오르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어져요. 국교로 삼게 되니까 그때 온갖 왕이 국교로 삼고 왕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리고 가솔들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지죠. 자,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이 되어지니까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야만이, 황제가 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모든 신하들도 황제 곁에서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에 심취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로 그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교도들하고 철학들, 세상의 학문들이 다 이제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 이렇게 짬뽕이 되어진 거,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처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샤몬이라는 기복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혼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복신앙의 바탕으로 수많은 이 땅에 이단들도 나오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자,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똑같이 이방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 의식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짬뽕 신학, 잡탕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 4세기인데요. 390년에 밀라노 신학, 밀라노에서 나타났던 프랑스의 바탕이 되어져서 그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서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후대에서 신앙의 뿌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뿌리들을 골격을 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90년에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제자들이 이제는 전수해졌고 제자들이 전수해졌던 것들이 이제 당시에 교회가 믿음의 표준서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교인으로 받아주기를 시작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 전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같은 신앙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하게 되고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성례를 집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반드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도신경은 그 벽돌을 쌓을 때 그 수직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요즘은 다림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아래 무거운 철을 달아놓고 실을 가지고 위에서 딱 대는 게 다림줄이거든요. 이 다림줄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 수직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사도신경이 신앙의 다림줄이 되어진 거예요.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바른 믿음을 이들이 고백을 갖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알지 못하고 가정교회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의 사도신경이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하지를 않아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느냐? 근데 390년에 밀란에서 최초로 채택이 되어지고 다락방 황화 그리고 성찬을 할 때 반드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같이 하고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단이다. 어떻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침례교회에서 가정교회가 장로교회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침례교회는 고백을 않거든요. 사도신경을 지금은 이제 많이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안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들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이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를 부를 때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왜 그러면 교회라고 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겠느냐?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의 가장 구조는 다림줄인데 그 다림줄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우리는 알고 함께 공동체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개인이 나갔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우리 예배이다. 이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개혁장로교회에서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이 그런 믿음의 표준과 이런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던 믿음을 우리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다림줄로 써야 된다. 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지켜왔던 것은 이 표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모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과 선택의 표준이 항상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결정인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신자로서 합당한 행동인가? 이게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 전체가 터치를 받았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앞에 놔두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지금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한 것이 합당한가? 합당한가?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항상 사도신경 신앙 우리 교회에서 이것 하지 마라 하라 이건 규준이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전 영역에 다림줄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태도를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데 자녀로서의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합당한 행동인가? 이 모든 표준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부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두려워한 것이 맞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맞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였어요. 항상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세워주는 것이 그리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영양분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 표준, 전제 그리고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유산이에요. 내 유산. 내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내 자녀들이 고백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고백한 그 신앙이 또 그 다음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배운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도 그래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텐데 내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 신앙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사도신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바이블 스토리를 이제는 읽습니다. 예, 뭐 우리 아동부부터서 청년까지 또 장년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볼 때 단 한 구절 읽고 멈춰버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 마음속에 성경을 대하는 순간 첫 번째 뭐예요? 어렵다. 다 고해예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부터 출발해요. 그 첫 번째 아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중에 역사하는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 있는 그 말씀으로 익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양 목사님하고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양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을 두고 평생 동안 어린 사역을 하셨던 양 목사님이 성경을 놓고 한 문장을 써 내려가셨을 때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교 교수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목사로 또 파이디온을 창설해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 한 목회자로서 또 당신의 손자들과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까 고민하시면서 써놓은 것이 바이블 스토리예요. 읽어보세요. 정말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랑했던 그 성경, 부모님이 기쁘게 여겼던 그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 와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누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바이블 스토리를 잘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수평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들에게 또 수평적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렇게 넘겨주는 믿음의 패턴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물려줘야 될 우리의 핵심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아브라함 링컨의 그 어머니께서 그 어린 아들 그 링컨을 놔두고 세상을 떠날 때 성경을 하는 것을 물려주면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다만 이 성경을 물려준 것이 그 모든 세상을 다 물려줬던 그 위대한 선물을 받고 링컨이라는 위대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물려주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세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1517년에 정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구교의 타락과 부패상을 보면서 정교개혁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그 새로운 믿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부패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한가? 왜 사제들이 부패했는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형태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들이 말한 개혁, 리포메이션. 원래 이 개혁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가장 기준이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사도신경의 믿음 외에는 복음을 증명하는 다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게 사도신경이 신앙의 고백이 실제화되어질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사도신경의 실제화 교회 안에서 되어 연불이 아니라 연불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 사도신경의 저희 고백이 실제화 되어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고 교회는 교회로서 개혁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적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염려하는 한국교회 아픔이 치유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치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이 신앙의 고백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